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3쪽 정도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일을 따라서 돌아가라 하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우 지금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아니하고 이제 곧 1000명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는데 벌써 어제만 해도 95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2000명이 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회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한국 교회사를 바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65년도에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결교단의 부흥사, 대부흥사십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이 소실적에는 굉장히 타락과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죠. 어머니는 그렇게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제발 좀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뜨거운 기도를 잊어버린 채 세상길로 방황했던 이 이성봉 젊은 청년이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다. 다리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병원의 진단이 당신은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성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 다리를 잃게 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비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젊은 청년 이성봉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를 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성봉 씨가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성결교단에 정말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이성봉 목사님의 대부흥운동이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한국 교회사가 바뀌어지는 거고 한 사람이 올바로 서니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한 한 영혼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99명으로도 기뻐하시지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충신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성봉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의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해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라는 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회개라는 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메타노에오. 여러분 잘 읽으십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 상태.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 상태.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추적해보면 무엇으로 풀이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달리하라.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 생각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 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니까. 먼저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무엇부터 바뀌는 겁니까? 내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아니 주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의미입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유턴하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나아갔던 자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냥 바꿔집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변하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모든 변화의 시작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회개의 의미를 우리 한번 더 깊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자, 회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뉘우침이에요. 뉘우친다는 거죠. 예레미야 8장 16절 말씀에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모르는 거죠.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가 뭐냐? 회개의 처음 단계는 뉘우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악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반영에서 어긋났구나.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전혀 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뉘우침이 있어야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돌이킴입니다.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섰다가 잠깐만 다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선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 말고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하늘을 가르쳐드리면 열을 하세요. 네 번째는 뭐냐?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바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뉘우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새로워지는 영으로 주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일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느냐? 이 상황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랬죠. 성전 재건 운동을 했는데 왜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버리고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본국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프로젝트 하나가 뭐냐? 성전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주께로 향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방해자들.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찝적대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아니 당신들 참 좋은 일 하는데 우리도 함께 너희들의 성전 재건에 동참해도 되겠냐? 라고 제시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됐어. 너희들은 섞였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해 전략에 휩싸여서 이 성전 재건이 몇 년간 중단되느냐? 16년간 중단됩니다. 16년 동안에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리는데 이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시다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건물 못 짓고 있는 건물 한번 보셨습니까? 그 벽에는 쇳물들이 흐르고 있고요. 뼈대는 앙상하게 세워져 있죠. 그거 마치 아주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건물들이 지나가다 보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이 그렇게 16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빨리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중단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를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선지자 2명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의 이 말씀이 답이 나와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야 학개야 스가랴야 너희 가서 유다 백성들을 좀 권면해서 빨리 성전 재건을 좀 해라. 그러니까 학개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할게요 하고 학개가 갔고요. 스가랴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우리가 가면 성전이 쓸까요 하고 이 2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학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학개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이 신실한 종입니까? 스가랴는 어떻게 왔다고요? 쓸까요? 성전이 쓸까요? 이 스가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 2사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성전을 빨리빨리 재건하십시오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선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지라. 이들의 권면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스가랴 이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스가랴의 권면이 나옵니다. 성전 중단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권면을 했느냐? 3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너희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조상들의 죄가 곧 누구의 죄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우두고니 쳐다보고 있었던 그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중단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들 집 짓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지은 그 죄들 너희들 본받지 말라 그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본받아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그게 악한 길, 악한 행위.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김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떠난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이것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에서 떠나버리고 점점 멀어지는 이 죄악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16년 동안 중지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점점 멀어진 거예요. 점점 성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또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 내 말을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 말 좀 들어. 너 왜 엄마 말씀 안 듣고, 왜 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러냐? 이게 자녀들을 꾸짖는 부모님들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너 내 말 좀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단골 메뉴가 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내 말을 왜 안 듣냐? 내 말 듣고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들 복 받고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들 다 구원 받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돌아왔다가도 되돌아가고 돌아왔다가도 되돌아가고. 바로 이런 스가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의 죄를 본받지 말라. 악한 길 행위를 떠나라. 내 말을 들으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 진저리가 나요. 진저리가 나. 우리가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아주 그냥 약이 올라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성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코로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코로나가 종식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좀 없애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거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계속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영성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피해 다니느라고, 코로나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 우린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전 세계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년도 예산. 우리 2021년도 정부 예산, 여러분 요것 좀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를 가지고 쓰는가. 555.8조 원. 555.8조 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부의 발표가 나왔어요.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전반기 지출 예산을 얼마로 잡았을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331.1조 원, 72.4%를 전반기에 쏟아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에도 다 60% 정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원래 전반부에 많이 써요. 다 배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유독 내년도에는 72.4% 엄청나게 거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전반부에. 그건 뭐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몸부림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반부가 지나면 후반부에 가면 코로나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네. 코로나 이제 금방 종식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신 나오고 백신 맞고 하면 다 종식됩니다. 올해 안으로 다 끝나니까 걱정하덜덜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우리 심리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겁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 아십니까? 보복 소비.
지금까지 못한 거요. 코로나 끝나면 다 쏟아볼 거야 아마. 벌써 지금 빠른 여행사들은 벌써 내년도 가을 여행 상품 다 내놨습니다. 유럽 여행, 해외여행 다 열렸습니다. 다 오픈해놨더니 어떤 여행사는 땡땡 좋은 여행사는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돼 버렸습니다.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1시간 만에 다 차버린 거예요. 내년도 해외여행. 여러분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뭐 했어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극장에도 가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심리가 작용되느냐? 보복 심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못한 거 이제 마음껏 하리라 하고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보십시오. 경제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보복 소비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우린 이것 때문에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코로나 우리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것을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이 시점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지난 목요일인가에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제 스스로 굉장히 저는 뉘우쳤어요.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돌아오라는 말씀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이 시대에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뭐만 바라보니까? 코로나만 바라보니까 자꾸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구나. 코로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동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학개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성전이 16 동안 멈춰 있었어도 왜 이들이 그대로 있었고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이 학개의 말씀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학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학개하고 스가랴가 같이 동시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학개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짓다 말고 껴 빼다만 남아있고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누구 집만 지은 거예요? 자기 집을 지었는 거예요. 자기 집들만 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 짓는 데는 빨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주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나 놓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여기 내게로가 어딜까요? 내게로가 어딜까요? 내게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야, 유다 백성들 너희들 성전 원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가 사는 거야. 너희들이 내게로 들어와야 사는 거야. 또 어딜까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리로. 또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뺏겼어요. 16년간 중단되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때에 누구 집 짓는 거예요? 우리 집이나 잘 짓자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얼커니 잘 됐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안 나오면서 여러분 다 여행 가시고 뭐 마트 가시고 커피숍 가셔서 커피 마시고 다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기도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거는 뭐 교회는 완전 밥이에요, 밥.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느 가게인지도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모든 동선에 어느 가게에 들렸다, 어느 가게에 들렸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나오면 어느 교회 다 오픈합니다. 그걸 보면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눈초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도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꿋꿋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도 다 무시해 뿌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다 황폐하고 지금 다 무너져버린 우리 믿음의 성전,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것이 멈춰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또 좋아지면 우리가 보복심리에 취해서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고 그냥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가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까봐. 다시 흥청망청 막 그렇게 돌아갈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의 진정으로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이때의 진정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와 가짜 이거 구별되는 이런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위기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위기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인간이 어떠냐면요, 인간은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까먹어요. 우리 임산부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이 낳을 때 뭐라고 하죠?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나 봐 하고 애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아이가 내 품에 안기면 그 순간에 다 까먹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망각하면요, 비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자꾸 까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근 20년 동안에요. 위기가 4번 찾아왔어요.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십니까? IMF는요, 지금 때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실직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거의 1,000만 명에 이릅니다. 거의 1,000만 명에 이른 거예요. 실직자가. 눈 뜨고 일하면 무너지고요. 눈 뜨고 일면 부도 나고요. 한국의 10대 기업들도 줄줄이 줄도산했고요. 그때 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여러분 금 파셨어요? 안 팔고 지금 가지고 계셨으면 더 올랐을 텐데. 그때 뭐 애기들 반지까지 다 그냥 금 팔아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무너질 겁니까? 또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에요. 위기는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2호가 나올 수 있고 코로나 3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 잘 보십시오. AI가 또 극성입니다. 이게 뭐 인체에는 뭐 해롭지 않다고 그러지만 지금 또 닭, 오리들 다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 난리예요, 웬 난리.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말세 같아요.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온다는 얘기죠. 다시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다시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로 돌아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